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명당 자살 숫자가 영국은 7명, 스웨덴 12명, 일본 21명인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34명이라는 거죠.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 또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충격적인 것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그 자살률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증가가 46.9%로 칠레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한국보건연구원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40대마저도 사망 원인의 3위가 암과 뇌출혈에 이어서 자살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중추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그 인생을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큰 문제죠. 여러분, 자살은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심리를 부검한 결과 그 자살자들의 90% 이상이 우울증을 가진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요한 이유는 호르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요소가 큽니다. 인생살이에 찾아오는 절망감, 상실감, 고독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변방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변방에 나 홀로 쓸쓸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스가랴 예언자가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개 선지자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좀 다르죠. 따뜻하고 자상한 어머니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잊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가 스가랴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자기가 본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가 첫 번째 보았던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롯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가 예언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약 3달 만에 스가랴는 첫 번째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신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바울, 베드로,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스가랴는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는 먼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성서신학자들도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대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붉은 말을 탄 천사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천사가 골짜기에서 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골짜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출라인데요, 어둡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메출라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닥, 어두운 골짜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골짜기에 섰다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있는 삶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방이라는 겁니다. 캄캄한 골짜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강원도가 촌 아닙니까? 제가 신학대학 갔더니 선배들이 제가 강원도 출신인 걸 알고 기숙사에서 저를 그렇게 불러요. 야, 비탈! 비탈 이렇게 불러요. 비탈이 많잖아요, 강원도에. 제가 약이 올라가지고 그랬죠. 비탈이 아니라 바이탈이에요. 바이탈.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멘입니까? 이쪽 동네는 아멘이 별로 없어서 서운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골짜기에 섰다, 어두운 골짜기에 섰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다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그 천사가 섰다는 거예요. 이 화석류나무는 키가 2m 이상 자라는 나무인데요. 보여주셔야지. 이 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꽃이 지면서 아주 달콤한 무화과, 석류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행복해하게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특별히 이 화석류 나무는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 생명,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 화석류 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과 생명과 회복을 기대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천사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변방에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골짜기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상의 변방에 쓸쓸히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두운 골짜기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골짜기에서도, 인생의 변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도 화석류나무, 겨울에도 잎이 청청하고 푸르름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화석류나무가 숲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 탄 사람을,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들 3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을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그것들의 정체가 몹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것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붉은만 탄 천사가 그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답해요. 10절 말씀해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또 흰 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들을 다 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 땅에 두루 다니는 것, 온 땅을 두루 살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붉은 말, 흰 말, 자주색 말일까? 그 색의 의미는 뭘까?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존재들이 말들로 나오죠. 흰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거기서 나오는 흰 말은 전쟁에서 이기는 역할을 하는 말이고, 또 청황색 말은 기근과 재난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고, 또 붉은 말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말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붉은 말, 흰 말이 그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세상을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세상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녔잖아요. 온 땅을 두루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감에, 좌절감에, 크나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연단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았어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번영의 날이 오고 축복의 날이 오고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비참합니다.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셨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셨다면, 우리를 돌아보셨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둬? 라는 항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절망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 잊었다. 무관심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인생의 변방에 홀로 서 있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마저도 내가 그저 잊혀진 존재가 됐구나 라는 절망감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다닌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잊었어.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야. 내가 관심이 많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탄 자들이 하나님께 세상을 두루 다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11절에 보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보고가 참 좋은 보고고 또 긍정적인 보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보고가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상처입니다. 가슴 아픈 보고예요. 왜요? 자기들은 비참해 있어요. 자기들의 상황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은 평안합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무너져서 언제 회복될까, 언제 다시 일어설까 희망도 없는데 말이죠. 이방 민족을 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평안하대요. 고요하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항변하죠.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벌써 70년입니다. 70년. 이 땅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저 이방 민족들은 평안해요.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이 민족은 언제 일어서는 겁니까?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항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장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이것이 다윗의 항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항변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항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다른 가정은 저렇게 행복하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행복해만 보이는데 우리 가정은 왜 그렇게 문제도 많나, 어려움도 많나, 풀리지 않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공고하게 살아야 되나? 다른 집의 가족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의 가족들은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든가? 다른 사람의 사업은 그렇게 평탄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사업은 왜 그렇게 막히고 꼬이고 풀리지 않는가? 다른 집 자식들은 그렇게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왜 그렇게 풀리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주목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같은데 나는 왜 버려진 자처럼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인생의 변방에 홀로 쓸쓸히 서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가? 이런 항변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어느 날 저녁에 길을 가는데요, 어느 남자분이 술에 취해서 어느 가게 앞에서 앞뒤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가게 안을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무슨 가게인가 봤더니 애견센터입니다. 쇼윈도 너머로 그 강아지들이 막 주인 그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그분이 한참 동안 비틀거리면서 들여다보다가 돌아서서 하늘을 향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내 인생. 개만도 못한 내 인생.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요, 이 강아지에게 미친다잖아요. 왜냐하면요, 세월이 가고 힘없어지고 돈 못 벌어오면 아내도 자식들도 다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는데 이 강아지는요
벌어다 주는 거 없는데도 집에만 가면 이러잖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남편이 그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아팠어요. 강아지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수술비가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주고 자기 돈으로 수술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앞장서서. 왜 그래요? 세월 가고 힘 떨어지고 돈 못 벌어오고 그러니까 자식도 아내도 다 무시하는데, 그런 자기를 집에만 가면 그 강아지가 맞아주니까. 예. 오늘 인생의 변방에 서 있는 것 같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쓸쓸히 서 있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울고 있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스가랴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하는 그 천사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자, 천사는요 항변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막 항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항변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흠인데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스가랴는 천사로부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외치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외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외쳐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나인데요, 열정, 시샘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열정을 냅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시샘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시샘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것도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하나님께서 뜨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민족들, 지금 평안을 누리고 고요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말하죠.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하나님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도를 넘어서 징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대만 때리라 그랬는데 반은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그것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비참해요. 일어날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으키시겠대요. 세우시겠대요. 동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요, 사람의 깊은 감정의 자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얄팍한 동정이나 연민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감정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7절에 또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이요, 넘치도록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17절에 다시라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반드시 일으키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 반드시 풍성하게 하신다 라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그 증인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 증인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죽을 지경인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던 그 다윗이 시편 103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것이 다윗의 증언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그 다윗이 완전히 변화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고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그 증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세계적인 작곡가가 있지요. 특별히 교회 음악의 세계적인 최고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더라고요. 10살도 되기 전에 양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형이 하나 있는데 동생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매일 학대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낳은 아이가 정신박약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 반신불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려요. 세상에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바하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교회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로 세워주셨어요. 그는요, 자기가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트리오 맨 마지막에 SDG라고 꼭 적었다고 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다음 주에 임원들이 단체 영화 그 순종이라는 영화를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딩기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김은혜라는 선교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김은혜 선교사는 그런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아버지 원망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아프리카 우간다 딩기디로 가서 거기 사람들 돌보면서 가족은 하나도 안 돌봐요. 그러니 가족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김은혜라는 선교사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별것 다 해봤습니다.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고생 다 했습니다. 눈물 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생의 변방에 나 홀로 서 있구나. 그런 절망감, 좌절감, 아버지를 향한 저주, 원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이 김은혜 선교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아버지가 일하던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자기 마음에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우간다 딩기리 마을에서 헌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다, 풍성함을 누린다, 이것이 세상적인 것만이겠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우리 속에 다시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김은혜 선교사님, 그렇게 다시 세워진 거죠. 여러분, 명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좋은 포도가 필요하답니다. 이 명품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들은 말이죠, 좋은 포도를 찾는데 이 좋은 포도가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척박한 땅, 수많은 어려움을 그 땅에서 이겨내고 자란 포도, 그 포도가 명품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의 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변방에 홀로 서 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절망적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 날 안 버리신다 했죠. 날 안 잊으신다고 했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날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시고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삶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높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 홀로 인생의 변방에 쓸쓸히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가? 라는 마음으로 인생의 변방에서 홀로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외면하지 않는다.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뜨겁게 사랑한다. 너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같아도 환한 새벽을 준비하고 있다. 너 인생이 어두운 골짜기 같은 인생이지만 겨울에도 푸르는 화석류 나무 숲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